오늘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참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절기가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정말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명절 중에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양문, 그 양들이 다니는 그런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목가는 연못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저수지나 물 저장 탱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병자들이 거기 많았을까? 거기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병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 병자들이 있는지.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뭔가 하면, 이 저장된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천사가 움직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움직인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각색 병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참혹한 구조의 베데스다였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치열한 경쟁심이 내면화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경쟁이 내면화되면 어떤 사람하고도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한번 동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인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맹인이 그 소리를 못 듣도록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혈기 마른 사람도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막 옵니다. 이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항상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몸이 그냥 조금만 아픈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절망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한 절망,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되는 절망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우리가 잠깐 원어 단어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오래 다닌 그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경력이 짧지 않은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뭐라고 보통 이해하십니까? 뭐 자비, 긍휼, 은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를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해석 주로 하는데, 이 헤세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의 룻기 같은 책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집. 그러면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죠. 근데 이 지금 자비의 집의 형국이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한 경쟁이 있는 1등만 살아남는, 자비란 전혀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처음에 이 이름이 정해질 때는 이곳에서 병자들이 치유를 기대하고 오니까 여기서 자비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는 전혀 자비란 없는 아주 잔인한 경쟁만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란 없는 이 베데스다에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진짜 긍휼과 자비의 총체이신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자비와 인격의 총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찾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기라도 하죠. 이 사람은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기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늘 절망을 몇 년을 했습니까? 38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 시스템, 이 베데스다의 구조는 정말 자비란 눈꼽만큼도 없고 그나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죠? 가장 그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38년의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38년이 좀 이렇게 더 실감나게 다가올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조선의 왕들이 있죠. 조선 왕조에 27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예, 저는 공부를 해왔으니까.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랍니다. 46세. 근데 그 27명 중에 40을 못 넘긴 왕이 10명이나 된대요. 3명 중에 하나는 40을 못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평균 수명은 한 30세 정도. 이건 사실은 워낙 영아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팍 깎인 건데, 그 세대를 넘긴 사람은 그래도 50, 60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60이면 환갑하고, 칠순이면 대단한 거죠. 그때는 칠순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죠. 환갑이면 너무 큰 행사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합니까? 환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환갑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7순, 8순, 가족끼리 그냥 8순 정도 이렇게 챙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버렸으니까, 참,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세대에 비하면 너무 오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가 주님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가지고요. 그렇게 참 이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소망이란 없고 매일 절망만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필요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을 딱 보시면 두 개의 그 단어가 너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좀 다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누운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일이 다 보시고 아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리세요? 하나님이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줄 것 같아도 내 기도는 막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거절당한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러 오신 거죠. 우리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총체고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저를 안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 좀 알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손흥민을 안다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매일 문자 주고받는 사이다. 거짓말인데도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지금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심심하면 이렇게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고 이런 분이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좀 그걸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여러분 38년 병을 앓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젊은 30대 된 한 선생이 와서 낫고 싶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되게 착하시네요. 저는 뭐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이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를 고칠 수라도 있어요? 하면서 막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뭐 선생님 정말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뭐 저를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뭔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나를 물에 안 넣어줘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면 딴 사람 들어가고 내가 가려고 하면 딴 사람들 이 일을 계속 반복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부정과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근데 진짜 38년을 병을 앓고 있었으면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생각을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지? 이제 날 만났으면 넌 달라질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한번 읽었던 책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걸 조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자기 자신 그 교회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무슨 젊은 사람이 없다, 뭐 우리는 하여튼 사람이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 이 외부에서 자꾸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요?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외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저 맹인도 누가 도와주고 저 다리 저는 사람도 누가 도와주고 나는 여기 누워 평생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세 한탄을 되뇌고 있진 않으세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왜 없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혹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건
사실은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 우리는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너 낳으면 뭐 할 건데? 너는 또 내가 너를 고쳐줘도 병들고 아프고 병들고 죽을 텐데 낳으면 뭐 할 거냐?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당장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병의 치유를 원하지만, 그래 낫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한 병에 걸려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절합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해요. 어떤 젊은 가정에 아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남편이 좀 이렇게 참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아내랑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고쳐줬어, 은혜를 줘가지고. 근데 교회를 떠나, 또 교회를 안 나와. 고쳐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고쳐주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단지 이 치유, 육신의 치유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육신의 질병 이후에 고침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제 고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고치세요?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지금 네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말씀.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이면 38년 된 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세요. 정말 능력자 아닙니까? 예수님 읽어도 놀랍고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 속에 글자로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잘 안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사실 이 사람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8년이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죠? 그냥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좀 증거를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맙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임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구한 자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엄청난 영적인 무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한 번 더 그 증거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못하였다 함과 같은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생각도 못하는 거다.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나왔는데 교회, 나는 정말 내가 갈급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에 속한 일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많은 경우에 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 위에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리면 기초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땅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거기 위에 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위에서, 이 견고한 터 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 포기할 거야, 나 도망갈 거야. 아무리 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부처님 손바닥 위, 아니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잠시 방황할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 이제 그분들 만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이 좋은 말로 할 때 나왔나?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뭐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겪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도 뭐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베데스다가 여러분 뭐를 닮아 있어요? 세상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우리 현실 사회를 아주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가짜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우리는 진짜 베데스다를 만났지만 실제 사는 건 어디 살아요? 가짜 베데스다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자 고등학교 중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하고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숙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강남 도곡동에 있어요. 그 타워팰리스 아시죠?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겠어요. 거기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2018년에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 학교의 교장, 교감 다음으로 3순위에 있던 교무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두 딸, 쌍둥이 딸을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전교 100이 뭐 100등, 전교 50등 정도 하던 애들이 2학년 딱 되면서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부모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시골 같은 학교에서 저 뒤에 있던 애들이 진짜 갑자기 확 머리 싸매고 열심히 해가지고 1등 쭉 하는 그런 신화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계단 정도 올라갈지 몰라도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안 그래도 그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고 끝까지 부인했어요. 부모도 자식도. 근데 결국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교무부장으로 한 28년,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어떤 애들이 와요? 그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가 보통 차들이 아니죠. 다 저 차는 이름이 뭔가? 저 큰 차는 뭔가? 뭐 이런 차들 타고 들어와서 애들이 이렇게 학생 무슨 이렇게 자기 그 기록을 내는데 보니까 뭐 몇 살에 어디를 갔다 왔고 어느 나라를 갔다 왔고 막. 이제 뭐 이런 걸 보니까 자기 딸들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정상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생각하다가 시험지가 눈에 보이니까 뺀 거 아니겠어요? 왜곡된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건 아닙니까? 그 일타 강사 중에 정승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지구상에 딱 1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공부하면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 수 있는데 심지어는 누가 돌아가신 자리에 그 장례식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 고인이 서울대학 나왔대. 그러면서 죽을 때도 좋은 이미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기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이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쟁이 정말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물리학과는 지금 의예과 같은 곳이죠. 전국의 수재들이 다 가는 곳이었는데, 그분이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유지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화환이 입구부터 끝까지 다 있잖아요. 뭐 화환이 그래, 어떤 애 이 화환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줄만 걸어놓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기 그 지역의 유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장례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인이셨던 한 분이 자기 형제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못 느끼십니까? 지금 표정들이 그게 무슨 문제인데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좋은 일이죠. 뭐 아주 명예스럽고 명예로운 일이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라는 그 위치가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최고 학부에 대해서 아주 동경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하여튼 그 시간을 겪으면서 뒷맛이 좀 되게 씁쓸했습니다. 우리에도 이렇게 너무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세상의 종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 종교는 결국은 이런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의 성취, 나의 노력,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것이 내면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은혜는 어떻게 다가왔죠? 우리가 한 것 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는 다 지성과 열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 봐 안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지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안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트럼프 아들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별로 안.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상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원리상으로는 가장 높은 분의 자제들 아닙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귀하신 자제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정말 그런 분들인데, 오늘 우리 새벽에 용서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사건 보셨죠? 그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1조, 조가 넘는. 우리는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00데나리온이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 은혜를 진짜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란 말인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짜 베데스다에 왔잖아요. 근데 진짜 베데스다에 와서 자꾸 가짜 베데스다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진짜 베데스다를 만났는데 또 가짜 베데스다에도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도 되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도 되고 대답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으면 뭘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고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다 해도 괜찮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베데스다에 계속 뭐를 구할까요? 가짜 베데스다에 넣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넣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가짜 베데스다는 좀 로또를 닮은 것 같아요. 로또 사보셨어요? 그 사본다고 죄가 아닙니다. 별로 권할 건 아니지만 혹시 너무 궁금하면 한 번쯤 해보세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괜히 토요일에 엄청 기다려주는 거예요. 번호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사면 11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혼자 헛된 생각을 하면서 다들 아마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토요일 됐는데 어때요? 번호 하나가 안 맞아. 하나. 또 절망을 겪었죠. 또 부푼 기대를 안고 또 삽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절망합니다. 이건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그 일확천금. 근데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주 불행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비록 가짜일지라도 주님, 일단 베데스다에 한번 들어가 보기는 하게 해주십시오. 망한 건 내가 손해보고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건 뭐 모르겠고, 날 그냥 한번 일단 넣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좀 가져가십시오. 진짜 베데스다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성실해야 됩니다. 절제하며 충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괜찮잖아요. 우리 저도 괜찮잖아요. 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막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좋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진짜 베데스다에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됐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이 사실이 더 점점 깊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자비의 그 긍휼의 삶, 자비의 삶, 이것이 경험되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해는 그렇게 주님과 누린 그 교제의 깊이, 그 자비의 깊이, 긍휼의 깊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히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